제 친구 가운데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학교 총장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박사학위 받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가난한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중학교 때부터 대전까지, 충남에 있는 논산에서 대전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친척집에, 고등학교 때는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한번 엄마가 이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엄마가 하숙집부터 가지 아니하고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를 먼저 갔어요. 학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원에 갔는데 학원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갔는데 학원에는 자기 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등록한 적도 없는 거예요. 몇 개월을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학원비를 받아갔지만 학원에 한 번도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어머니가 하숙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조였겠습니까? 더군다나 학원을 들려서 하숙집까지 왔다. 이 아들은 이제 들어가면 나는 엄마한테 죽었다. 옛날 시골 말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맞을 각오를 다 하고 오늘 결단나는 날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머니가 아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엄마가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매월 용돈도 받고 하는데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으니까 학원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엄마 돈을 받아가면서도 얼마나 학원에 등록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조마조마했겠느냐. 이 아들 눈에서 눈물이 쑥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숙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골에서 어머니가 장만해온 그 음식으로 아들의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이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아들이 이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한번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길러봤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른된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이런 감싸움을 받는 사랑을 한번 느껴봤습니까? 매번 감싸 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감동할 수 있는 한 번, 어떨 때는 이벤트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된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볼 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꾸중하고 훈계하고 충고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입니까? 그러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하다가 보면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 때문에, 그러한 시아버지 때문에, 그러한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들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로만 달달 볶고 있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전에 목사 안수 받던 해에 스위스에 가서 우리 교단 대표로 40일 동안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스위스 교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숙소도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외국에 가면 목사관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서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스위스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학적부 같은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에 한 번 친구랑 싸우는데 폭력적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폭력적인 그 기록이 대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에 친구를 때린 폭력적인 기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싸움박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유럽 같은 데서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굉장한 범죄로 바라보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한번 폭력적인 친구와 싸운 자기 잘못된 기록이 하나 있으면 법적인 기록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있는 그 기록이 대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 같은 데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몇째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가장,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화를 내고 노여움을 드러내고 성질 내고, 이것은 왜 그래요? 여기에는 부모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은 그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이들도, 어른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심어 놓으시고 또 한쪽에는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가 창조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심어 놓고 인간이 태어나면 생명나무로 살아가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얼만큼 어깃장이 강한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가슴으로 살아가고 가슴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한 마음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어려서 우리가 가장 자녀들에게 양육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여기 우리말에는 낫이라고 하는 것이 시옷자도 있고 지읒자도 있어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서로 반대가 되지만 이것은 시읒.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한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자녀이지만은 그 자녀를 나보다 높다, 나보다 나은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세워나가면 아이들이 알아요. 오늘 새벽에 저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유아 유치부 아이들 특송합니다. 저 아이들이 무엇인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무의식 속에 주님께서 오늘의 이 정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가슴으로 키워가느냐, 두뇌로 키워가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물론 두뇌도 커야 됩니다. 그러나 출발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출발이 생명나무냐, 지식의 나무냐. 그러므로 오늘 생명나무로 키워가는 자들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단편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순간적으로 대답하도록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좋냐, 엄마가 좋냐? 밑바닥 끝에는 결국 지엠이 찾아가지만은 대답하라면요, 할머니 좋다고 그래요. 왜요? 할머니들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거든요. 내 손주, 손녀라면, 왜? 내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지만 손주, 손녀라면 가슴으로 먼저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구나. 똥강아지 왔구나. 왜요? 먼저 끌어안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먼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부모가 공감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심리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공감하는 방법 첫째는 뭐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속에서는 두 번째로는 서로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냄새 맡는 것으로 서로 어떤 자극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이 돼야 돼요. 물론 가족은 이런 자극이 없어도 함께 있기만 해도 가족이지만, 그러므로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은요,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갖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도 댓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루면서도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악플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 눈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요. 자기 손주 새끼들밖에 몰라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를 잘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국민들 나라 말아먹어요.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었어요. 민족에 대한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은요, 꼭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여러분, 저는 부모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유머에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유머에 있는 자녀들로요. 남자는 평생 3번밖에 울지 않는다. 이런 유교 교육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땐 참 잘못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유모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웃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와보면 인상 좋은 사람에게 끌립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까? 신학기를 맞이하는 이 신학기에도 일부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 인상을 웃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좋은 말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좋은 말 하는 훈련이요. 저는요,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석사 받고 박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피치 학원도 나가고 웅변 학원도 나가고 말하는 훈련부터 좀 배우라. 이전에 그리고 웃는 훈련이 되지 않은 부목사들 내보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는 목사가 와서 3, 4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도 웃지 않는 목회자 자격이 없다. 여러분,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요, 경상도 남자들이요, 잘 안 웃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나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개체는. 그러나 우리가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인간으로 키우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보면 사람으로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도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이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관계를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 훈련, 저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훈련이 어려서부터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체질이 되어야 돼요. 체질까지 되고 나면 그것은
인격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문자를 쓴다면 습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나갈 때 이 인품이 바로 뭐냐? 내 마음이 온화한 인품이에요. 이 온화한 인품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시편 37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도 보기 때문에 성경 고사 시험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자녀들의 마음 카르디아,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결국은 이것이 끝까지 나가면 애국심으로, 이것이 인류애로 박애주의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루하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유아부는 어린 것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할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부할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마음부터 세워줘야 됩니다. 그 친구 학교 다닐 땐 망난이었는데 어머니가 한번 가슴으로 끌어안아준, 자기 눈물을 쏙 빼게 한, 아들을 한번 감동시킨 그 감동이 결국은, 여러분 대구에 있는 일이라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것 같아가지고 예화를 들지 않았지만은, 이름은 갑자기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이, 그분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이전에 중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성적을요 빵점을 맞았대요. 빵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기술 좋게 해가지고 빵점 맞은 것을 100점으로 고쳤대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나서 재미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적표를요 꼴찌를 1등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시골에서 군인가 어딘가 있다가 대구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한 거예요. 방학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1등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을잔치를 했대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표 고친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성적표를 조작했다고 매를 들지 않고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한 거예요. 이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아들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먼 훗날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애비는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들 한 번 키우면서도 한 번의 이벤트 같지만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 하나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오늘 아침 3.1절을 향해서 애국심, 박애주의, 십자가 사랑 크다는 걸 외치지 말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싹 틉니다. 친구들이 보여집니다. 이웃이 보여집니다. 국가가 보여집니다.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오늘 한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슴으로 감싸면서 가슴의 교육, 가슴의 기도를 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